시편 44편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아멘. 시편 44편도 섭리의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4편까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5편부터는 조금 다른 주제가 소개가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30편 후반부터 계속해서 섭리에 대해서 시편이 정말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이렇게까지 정말 엄청난 내용으로 이 섭리라고 하는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아주 놀랍게 풍성하게 다루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작정, 섭리, 이러한 교리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섭리 교리가 무엇이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 우리 또 개혁교회는 왜 이토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작정은 다른 말로 결정,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런 결정, 이걸 한마디로 작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 작정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줄여서 섭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작정, 섭리, 또 그것 중에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예정, 이러한 교리들을 이렇게 왜 강조하는가? 다른 교파, 다른 이러한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르침들이 너무 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작정, 예정, 섭리 이런 교리들을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예정론을 인간은 그렇게 싫어할까요? 작정론을, 섭리론을 왜 인간은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는 이러한 예정론, 섭리론을 그렇게 싫어하는 많은 교파가 있을까요? 참 특이하고 희한하죠. 그런데 장로교는 왜 그토록 작정, 예정, 섭리 교리를 사랑하고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가? 이게 쉬운 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로교는 이 교리를 붙잡고 성도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성경 해석 원칙은 내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읽고 싶은 건 읽고 읽기 싫은 건 안 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을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모든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읽는 것이 성도의 책임인 것이,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읽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종교개혁의 표였던 바로 이러한 성경에 대한 우리 장로교회의 원칙과 해석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정론과 섭리론을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하면 비록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해하는 데 힘들어도 부지런히 쫓아가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편 30편부터 시작해서 자그마치 44편에 이르기까지 열몇 편을 중간에 좀 쉬어도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섭리교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설명해 가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1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설명이 잠깐 소개가 되지만 9장부터는 예정론을 소개합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동생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형인 에서를 버리고 왜 야곱을 선택했는가?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란 인간이 잘나서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그렇게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도 예정론을 가르치고 설명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구원을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과 작정, 섭리를 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강조하는 이런 교파는 감리교입니다. 성결을 많이 강조하는 교파는 어딜까요? 성결교단입니다. 교회를 군대처럼
하라만 해. 이렇게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야.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데는 어딜까요?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사령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군대의 그 직제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 막 이상한 환상 보고 막 까무러치고 막 땅바닥에 구르고 막 이러는 교파는 어딜까요?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장로교회는 뭘까요?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예정, 섭리 이러한 교리를 중심에 두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성경 전체를 보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구축하려고 하는 교파가 장로교입니다. 가톨릭과 성공회는요. 묻지 마세요. 배우지 마세요. 그냥 쳐다만 보세요. 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미사를 집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 용어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러지만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보러 간다. 잘하는구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그 미사가 어떻게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성도들은 지켜보는 겁니다. 찬송도 못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성가대에다가 붙여놓고 성가대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 성도들은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제 가톨릭도 조금 수정이 되고 변화됐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성가대에다만 찬송을 두고 성도들에게 찬송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모든 성가대 제도를 다 파괴해버리고 회중 찬송으로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찬송가를 손에 들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준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시편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부르고 있지만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을 하면서 찬송 하나도 그렇게 개혁을 해주고 성경 읽지도 못하고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라틴어로만 사제만 읽던 그런 시대에 모든 것을 개혁하고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개혁하고 칼빈은 프랑스 성경을 완성하고 이러면서 자국어로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성경 번역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너무 편하게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시대는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면 화형에 당합니다. 그래서 틴데일이라든가 영국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가 잡혀가지고 다 화형식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로마 가톨릭과 같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 비슷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섭리교리, 이제 그동안 배웠던 섭리교리를 오늘은 좀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천적인 면에서 이렇게 좀 더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섭리교리를 대략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44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자, 44장은 어디를 보시느냐면 마지막 절을 이제 봅니다. 23절을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주여 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마음과 귀를 잊으시나이까? 이거 42편, 43편에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이 42편, 43편에 이러한 그 표현의 연속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안 도와주실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박국서도 섭리교리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인 거예요. 그 하박국서 전체가 하나님 왜 이 땅에 악인들이 이렇게 창궐하고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오히려 잘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성도들은 더 고난을 받는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선지자가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질문하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집니까? 이 다 섭리의 그 지연,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섭리교리를 가르치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멀리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섭리의 도우심이 오랜 동안 지연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럴 때 성도들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또 자녀 문제, 수많은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성도들은 시험에 듭니다. 처음에는 뭐 금식 기도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또 뭐 열심히도 해보지만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점점 지쳐갑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안 도와주시는가? 저 성도는 빨리빨리 응답이 됐다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시는가? 그 요즘에는 또 교회가 자꾸만 이 예배가 타락하고 설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결국 설교의 자리를 성도에게 내어주면서 요즘엔 또 무슨 간증 설교가 그렇게 또 많이 유행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한 20분 짧게 하고 주일 오전 예배에도 오후 시간도 아니고 오전 예배에도 세상에 성도를 세워놓고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간증에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성도들은 자기 주관적인 전혀 그것이 교리적으로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간증을 하다 보면 교리적으로도 틀린 그런 간증들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과장해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신없이 막 말을 하다 보면 틀리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성도가 그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두면서 간증 설교 비슷하게 이렇게 행하는 이것이 또 오늘날의 유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가면 돌아가면서 그렇게 간증을 이렇게 억지로 시키기도 하고 목사의 설교는 점점 사라져가는 아니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예배드리며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지 나랑 비슷한 성도의 간증 듣고 싶어서 그렇게 설교에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집중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성도들은 섭리교리를 배워내야만이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거듭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44편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언제 도와주십니까?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섭리에 대한 배움을 갈급해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4편의 1절은 그러면 같은 섭리교리인데 여러 방향으로 다양한 것들을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오늘 44편은 이러한 섭리교리 중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갑자기 질병이 생기다든가 재정의 어려움에 처한다든가 갑자기 직장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든가 이렇게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첫 번째,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자신의 죄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경건 생활이 흐트러졌는가? 주일 성수가 흐트러졌는가? 이렇게 예배 생활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은혜의 수단인 예배를 게을리했는가? 그러면 성도들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사탄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구약의 선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선조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성화 차원에서, 훈련 차원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건 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한 죄와 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의 피를 또 피 흘림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도 하고 이러한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세워가시는 이러한 거룩한 목적으로도 또
성도들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죄, 사탄, 성화, 영광, 이렇게 네 가지의 그런 관점에서 살펴야지 한국교회처럼 성도가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은 저 성도가 무슨 죄를 많이 졌는가 이러면서 죄로만 이렇게 전부 들여다보면서 그러한 성도들을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더더욱 이렇게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 중에 성도들이 아프고 병들고 이럴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해당될 수 있는, 더더욱이나 이런 전염병을 한 개개인에게다 그렇게 무슨 죄를 심각하게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첫 번째 거에다가 모두 다 집중하면 안 되고 이 네 가지를 골고루 균형 있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적용하고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섭리 교리를 열심히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부단히 연습하고 또 실수했으면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못 적용하신 것입니다. 이러면 또 다음에 더 잘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하면서 훈련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교만 이 네 가지를 가르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전부 다 자기 죄 때문에 찾아온 것처럼 이 죄로만 모두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훨씬 더 건강하고 훌륭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섭리를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바로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더 44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 이러한 섭리 교리를 배우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았는가? 하나님, 우리 열조의 날 우리 열조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위대한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다고요? 귀로 듣고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표현 같지만 이거를 섭리교리랑 연결해 보세요. 섭리를 어떻게 배운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음성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는 후손들은 귀로 듣는 겁니다. 섭리, 작정, 예정,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러한 교리들은 환상이나 이상한 종교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하는 신약의 신앙의 원리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멋있게 표현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섭리교리란 어떻게 배우는 거라고요? 목사님과 부모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은, 자녀들은, 성도들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음성을 통해서 가르치고 귀로 듣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교리문답이에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의 소유리문답, 대요리문답,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또 이거 다 지역 이름이 대부분입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지역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이러한 그 우리가 가끔씩 TV에 나오죠. 그 궁전이 아주 큰 궁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계탑이 있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코틀랜드로 넘어가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신앙고백, 지금 벨기에는 네덜란드랑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 위쪽은 이제 우리가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칼빈주의 오대교리라고 하는 또 도르트 신앙고백. 이렇게 각 지역의 모든 고백들이 좀 더 공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는 신조, 신앙고백 이렇게 표현하고 아이들과 이렇게 교육용으로는 교리문답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사도신조, 사도신경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좀 더 공적인 그러한 형태로 부르는 것은 신조, 신앙고백 이렇게 부르는 거고 교육용으로 아이들과 새신자들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 목사님이 묻고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문답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달란트나 무슨 캠핑을 가고 요즘 주일학교가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갖고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회복시켜준 이 소중한 교리문답 질서라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을 대대손손 자자손손 우리 손자까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캠핑 많이 가고 달란트 시장 많이 하고 이런 거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문답 묻고 아이들은 대답하고 그 우리 하나님 옛날에 행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추려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대답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핵심 내용을 요약을 했다. 그래서 요리문답입니다. 소유리문답 이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소유리문답을 가르치는 장로교가 거의 90% 사라졌습니다. 저희 성남에서도 소유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가르치는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남에 이렇게 엄청난 교회가 많은데 소유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사도신조를 설명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서울의 수도권에는 좀 더 있고요. 심각한 거예요. 지난 500년 동안 오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법적으로 목사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만약에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안 가르치게 되면 목사를 면직시키겠다라고. 이게 독일의 개혁파 교회인 하이델베르그 지역에서 그 영주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법령으로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지역에서는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 타이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소유리문답을 많이 가르쳤으니까 영국에서는 소유리문답.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저도 신학교에 가서 모태신앙인데도 소유리문답을 신학교에 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소유리문답을 좋아하는 장로교 신학교수님을 만나면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더 경성하고 각성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이 소중한 보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소중한 신앙의 보물, 이 제도, 방법이 무엇인지, 엉뚱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해서는 신앙이 안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방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답식 공부인 거예요. 애들 데리고 이상한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환상 본다라고 그러면서 애들한테도 막 방언을 시키고, 막 유튜브 같은데 그 순복음교회 집회하는 거 어린애들 나와가지고 마이크 대고 막 샤샤샤샤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막. 그랬던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다 교회 떠납니다. 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체험만 애들한테 그렇게 시켜놔가지고 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방대한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이걸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어른들도 배울까 말까 이 쉬운 분량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열조에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몇 가지 중요한 기독교 핵심 교리들을 문답식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방식을, 신앙 문답 교육 방식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1절에서는 이 섭리교리를 우리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쪽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쪽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이들이 판단합니까? 진로 문제라든가 대학교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아이들도 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또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인가? 기본 원칙은 있지만 내 인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은 없단 말이에요.
결혼과 경제와 이런 모든 부분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거기 성경에 기록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그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오늘날 목회자들의 또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스스로가 또 그렇게 분별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교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환상과 음성을 보고 이사를 다닙니다.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할까요? 잠깐만 있어봐.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 이 자매랑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근데 문제는 자매가 싫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구장창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토커가 됩니다. 옛날에는 100번 찍어서 안 넘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전도사 때도 그렇게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자매랑 결혼했다라고 음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직장이고 집이고 매일 그렇게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매는 그 형제가 싫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전사님 무섭다는 거예요. 해코지 할까 봐. 매일 그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제가 청년을 불러다가 너 왜 자꾸 이러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쟤랑 결혼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호 둘 다 동의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결혼으로 이끌어가지 이런 식으로 너에게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체험신앙이 위험한 겁니다. 이거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봤는데 뭔 소리예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는데 전사님이 왜 간섭하느냐라고. 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고.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저도 불러다가 야단치고 너 이러다가 만약에 자매가 경찰에 신고하면 같은 청년끼리 교인끼리 뭐가 되느냐. 그래서 또 그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도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갖고 오빠가 불러다가 너 한 번만 동생 앞에 이렇게 회사라든가 이렇게 자꾸 찾아오면 너 가만 안 둔다라고 남자 대 남자들로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신의 어떤 계시로 이거를 인지해 버리게 되면요 인간은 미쳐버립니다. 협상이 안 돼요. 왜요? 그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매를 쫓아다니. 결국 나중에 자매가 이사를 가버려서 혼자 독립을 하면서 아무도 가족들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교회도 알리지도 않고 그냥 혼자 저 멀리 직장도 옮겨버리고. 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직통계시, 환상 이런 걸 통해서 이사가고 결혼하고 직장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직장의 미래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뭔가 들었다라고 그러면서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게 다 어거지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자기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적성에 맞는지 아니면 또 미래에 어떤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교회만 오면 바보가 돼가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부분들은 마치 이건 악한 것처럼 이렇게 거부하면서 그저 산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음성과 환상을 듣고는 맹목적으로 그렇게 돌진하는 이 맹목적 신앙, 맹신적 신앙. 그래서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로마 카톨릭 사제와 신부들의 명령에 맹종, 맹신하면 안 된다. 왜요? 중세시대는 사제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그저 사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맹종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맹신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사이비 교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맹종 맹신을 성도들에게 요구합니까?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맹종 맹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사도신경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의 설교를 사도신조에 맞춰서 또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에 잘 일치되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성경과 함께 수용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말하는 걸 무조건 다 맹신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요. 섭리를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맹종 맹신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열조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문답식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요약한 그것을 열심히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훈련하고 성경을 읽는 법들을 배우고 또 성경의 그 핵심 교리들을 부단히 또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좀 배웠던 섭리에 대한 내용하고 좀 분위기와 느낌이 확 다르죠.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배워가야 되느냐? 교리문답 공부를 해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리문답, 그래서 한문의 이 요약자가 요약했다. 성경의 핵심을 정리했다. 그래서 요리문답,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요리문답, 이 요리라는 뜻이 교리의 핵심, 가장 중심,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이 요리라는 한문이 어렵다 보니까 교리문답으로 이제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문답보다 더 좋은 사실은 용어는 요리문답이에요. 교리 이러면 말이 반복이 돼요. 리자도 그게 이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문에 교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교자도 그러한 교리와 관련된 표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요리 이러면 성경의 교리 중에 요약하고 가장 중심이고 가장 으뜸인 것,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거를 문답식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내용을 문답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요리문답, 교리문답. 그래서 이거를 카테키즘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를 한번 봅시다. 주보에 우리 루터나 칼빈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잘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선조들, 초대 교부들이 어거스틴이 가르쳤던 이런 우리 교회의 질서를 찾아냈고, 그것이 바로 요리문답, 교리문답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하여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유리문답을 모르는 사람을 기술자 자신의 직업의 법과 규칙을 모르면 쫓겨나고 무능한 자로 여겨지는 것과도 같다. 얼마나 엄중한 말입니까? 우리가 루터의 유명한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많이 기억하시는데,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루터의 대소유리문답을 작성해서 신속하게 그렇게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교회의 자녀들을, 교회의 대요리문답은 성도들, 신학자들을 훈련시키는 용이었고, 소유리문답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유리, 대요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루터의 이 소유리문답, 대요리문답을 만든 것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루터의 사역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 종교개혁의 바로 그 첫 선두주자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그러나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문답을 만들어줬다는 것, 이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루터의 개혁을 따라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설교가 짧아지고 설교가 20분, 30분으로 줄어버렸고, 오후에 교리문답 공부 안 하고 성경 안 배우는 기독교로 교회가 망가져 버린 겁니다. 소유리문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내가 왜 죄인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 신앙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신앙의 핵심 교리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소유리문답을, 성경의 핵심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부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안에서 우리 새신자들과 자녀들에게 기독교의 기초들을 부단히 가르쳐내라는 거예요.
자, 칼빈의 글도 읽어봅니다. 칼빈의 이런 제네바 교리문답 그 서문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어린 아이들을 기독교 신앙 교리 안에서 양육하라는 특별한 권면을 받아왔다. 이를 규모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교회는 교리문답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특정한 규칙서를 사용하였다. 악마는 자신이 교회를 흩어서 가공할 만한 폐허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안에 아직 어떤 징표들을 남아 있는 것을 보자. 악마는 이런 거룩한 질서를 붕괴시켰다. 따라서 악마가 남겨놓은 것은 교화 능력이 전혀 없고 단지 미신만을 산출해낼 수 있는 몇 가지 유물들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왜 현재 우리 교회 안에 내적인 힘은 없고 허식만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확실한 논거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이 교리문답은 옛적부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준수되어 왔고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포기된 적이 없는 관례적인 것이다. 교회 안에서 교리문답을 없애버린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악마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이 교리문답이 있으면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되거든요. 성도들의 경건의 능력이 엄청나게 자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교회 안에서 소리문답, 대오리문답, 이런 교리문답, 사도신조 이런 거 못 가르치도록 교회가 완전히 부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2000년 교회사에서 단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질서라는 거예요. 이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교리문답 교육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또 영국의 한 성주에게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교육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한 씨앗이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는 것처럼 왕성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붕괴되지 아니하고 튼튼히 서 있는 집을 짓기 원한다면 아이들이 아주 인상 깊게 이 교리 교육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끌어지도록 염려하고 돌보십시오. 우리 부모들,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리문답 안 가르치면, 사도신조 안 가르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면 절대로 그 자녀들은 교회 안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도 대략 20살에서 언저리 정도예요. 왜요? 30살 벌써 넘어가면 결혼하고 독립하게 되면 자기 배우자 불신자랑 결혼해서 교회 안 다닙니다. 다 큰 아이들을, 성인인 아이들을 어떻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합니까? 잔소리한다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30 넘은 다 큰 성인이 듣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소유리 문답을 낭독하고 또 부모가 질문하고 아이가 대답하고 함께 읽기도 하고 또 부모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부모가 아이가 커가면, 어렸을 땐 괜찮은데 아이가 이제 벌써 청소년 시절이 되게 되면 부모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질문들을. 그래서 교회 목사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살 정도 되게 되면 아이들이 질문하는 게 엄청난 신학적인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아이들이 쏟아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목사님 곁에 두어서 목사님이 묻고 아이가 대답하고 계속 신앙교육을 그렇게 수년 동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 부모가 등한시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모가 징계받는다라고, 자녀로부터 그렇게 징계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시편 44편의 1절의 이 비밀은 벌써 구약의 수많은 선조들이,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훗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훗날에 너희의 자손들이 부모에게 도대체 이 유월절이 뭡니까? 왜 자꾸 짐승을 잡아다가 양, 염소 이런 걸 잡아다가 피를 내고 그 피를 그렇게 행하는, 또 그리고는 이렇게 포도주를 먹고
또 멀쩡한 집 냅두고 왜 바깥에 이 마당에 가서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 먼지 나는 땅바닥에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보내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집 냅두고 바깥에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또 누룩이 이렇게 발효가 되지 않은 빵, 발효를 안 시키면 납작하고 그냥 밀가루 그냥 뭉침이잖아요. 그런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왜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뛰쳐나올 때 발효시킬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대충 그냥 밀가루를 그냥 뭉쳐가지고 먹은 겁니다. 바로 그날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에서 그 애굽의 장자들이 막 다 죽어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뛰쳐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내면서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거예요. 우리 번역으로. 영어로는 패스오버, 우리 한글로는 유월절, 담을 뛰어넘다 이렇게 해서 천사가 그 집은 뛰어넘은 거예요. 그 집의 아이들은 살려준 겁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안들은 다 죽인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 도대체. 부모들이 알죠. 그렇지만 이제 자손이 세대가 흘러가게 되면 아버지 이거 왜 합니까? 이거 냄새나고 이 피 냄새가 굉장히 비린내가 굉장히 진동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1년에 3번씩 꼭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 1년에 3번 5대 절기를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힘들게 그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아버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너희 후손들이 훗날에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냐라고 묻거든 그걸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에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를 장황하게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갖고 다 설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만 요약을 해서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죄인이라는 것. 그래야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 피,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바로 출애굽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설명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요 기독교의 이신칭의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묻거든 바로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던 그 포로에서 우리를 살려준 것 요것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요 속에 이신칭의가 다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의 그 엄청난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요 핵심을 요약을 해서 요약을 먼저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 또 레위기와 같은 이런 어려운 성경들을 읽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저절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약본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약을 가르쳐 준 다음에 성경을 읽히면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요약이 없이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세요. 레위기 읽다가 다 지쳐버립니다.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앞부분은 재밌지만 뒷부분은 전부 다 도량, 치수, 성막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애들이 읽다가 엄마 재미없어 이러면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나도 재미없는데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성막을 왜 지었는지 성전을 왜 지었는지 그 제사가 무슨 내용인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원의 그 핵심 내용만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사도신주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런 핵심만 가르쳐주면 돼요. 사도신경 많지 않잖아요. 소요리문답 107개밖에 안 돼요. 이것도 안 가르친다라면 우리 아이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섭리의 이러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귀로 듣는다. 이 말 안에는 이렇게 교리문답 질서, 성경을 배우기 위한, 성경을 통해서 섭리를 배우기 위한
어마어마한 열심과 헌신과 노력이 이 한마디 안에 그렇게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부터는 좀 더 그동안 우리가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좀 더 쉽습니다. 쭉 읽어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니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해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낍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떳떳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답답하고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고 그러면 오히려 더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섭리교리를 잘 배우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하고 배우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섭리와 작정교리를 절대 주권교리를 믿으면요 가슴이 펴집니다. 저는 전쟁과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백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요? 여러분이 권세가 많아서요? 여러분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팔로 우리의 손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수많은 지옥의 형벌의 이러한 그 악인들 가운데에 다 모두 지옥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값없이 그렇게 선택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팔로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정, 작정, 섭리교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 첫 부분에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왜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신중심적,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신앙을 강조하는가? 왜요? 성경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내용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온 우주 역사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들풀에 피는 이 꽃 한 포기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먼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신론 중심의 신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칼빈주의 5대교리라고 하는 도르트 5개의 신조에도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부패,
그 예정된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피를 허락하는 제한 속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주는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 그렇게 구원시킨 자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라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붙드심의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다 예정론과 관련된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부패,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인간의 부패 요거 빼놓고는 나머진 다 예정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고 종교개혁의 5대 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왜 장로교는 이런 교리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이 이 교리를 사랑하도록, 이 교리를 깨닫고 배우도록? 왜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악용합니다. 내 소원 들어달라라고 하나님을 막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을 막 부리고, 하나님을 막 협박하고, 하나님 앞에 딜을 제시를 하고, 조건을 제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고. 신앙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인본주의적 신앙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로마 가톨릭, 성공회, 순복음교회 이런 데와 거리를 둡니까? 신앙을, 하나님을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을 가르치게 되면 아주 건방진 신앙 형태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고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부리려고 하는 것처럼,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신은처럼 이렇게 인간이 더 높아지고 인간이 더 기고만장해지는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야 우리 장로교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하나님이 혼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게 하나님 중심적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섭리교리를 배우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다 지배하시고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벌써 9절, 8절까지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분위기가 바뀌죠? 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소개하시니 우리를 위한 자가 자기를 위하여 바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이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어떤 가정에서 자랄지, 어떤 삶의 고난을 겪을지 하나님이 전부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관이 강력하게 어려서부터 스며들고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내 손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우리가 배워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성도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 중 하나, 죄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도 없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표현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죄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성도에게 찾아옵니다. 모르시거나 무능력하신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계획하시는데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계획하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인가? 주께서 이걸 행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이 악한 이리들에게 먹히게 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건 운명과 우연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렇게 어우러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건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겪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연이나 아니면 또 운명처럼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할 때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요. 비록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런 모든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먹힐 양 같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돌아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셨다라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14절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5절 주께서 수치로 우리를 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17절을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얼굴을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퇴죽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아프고 아직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그 응답을 연기하셨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으면 어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질병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나에게 행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막 끙끙 앓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섭리교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모르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프도록 고통을 겪도록 시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지켜가는 겁니다. 왜요? 섭리교리를 배워보니까, 작정과 주권교리를 배워보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절대 주권신앙을 배웠거든요.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아픔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고백하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적 신앙을 가지고 그 고난을 대하는 사람과 왜 하나님 도대체 안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 무관심한가?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포기했는가?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엊그제 뉴스도 보니까 요즘에 20대, 30대 아이들이 고독사가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너무 놀랐어요. 어른들이나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고독사가 있다는 건 뭐 익히 알지만 요즘엔 취업이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30대, 20대 애들이 고독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에 다다르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부모도 주변에도 도울 사람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을 느끼면서 결국 포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을 향하여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비록 네가 가난한 집에 어떤 사람은 좀 더 돈이 있는 집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지배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너의 인생을 돌봐주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라고 사도신경을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흔들려지는, 우리의 연약해지는 마음들을 여러분 다시 예배 때 오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제발 빨리 하면 안 됩니다. 한 소절 한 소절 곱씹으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중에 조금 마음이 흐트러지고 조금 마음이 불안해서 연약해졌을지라도 예배에 다시 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야 20절부터 이제 그 17절부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고요? 주의 언약을 과연 이 성도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우리가 배운 이 소중한 교리들을 놓치거나 그러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고 테스트받기 위하여 자기 자식을 제단에 바치며 그렇게 희생 제물로 죽여야 된다라는 이 엄청난 명령을 받고 유일한 하나의 자식을 그렇게 죽여야 되는, 제물로 바치는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이건 후손들이 따라할 수도 없는, 그 이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의 희생을 또 표현하는 그러한 예언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성도들이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오직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구약의 첫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아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습을 통해서 유일한 아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또 신앙이 성장하도록 아브라함도 그렇게 배운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지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잘 실천하는지 십계명을 또 실수하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건 죄 때문에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성화와 네 번째 영광에 대한 주로 이쪽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주의 언약을 배우기 위하여 이 고통과 고난을 겪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붕괴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길, 바로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의 그 이불처럼 그렇게 덮여지고 또 뒷구절에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땅바닥에 그냥 땅과 우리가 밀착이 되듯이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계명을 배울 수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을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3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이 소중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규례들, 예배, 성찬, 찬송, 이런 모든 신앙의 규례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웁니다. 이러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도구들을 잘 간직하고 지켜가기 위하여 이런 고난의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재미없다라고 해서 장로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온 이 시편 찬송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의 규례들을 통하여 이러한 신앙의 수단과 도구들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규례들을 잘 간직하라라고 그게 3계명이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는 설교, 기도, 찬송, 성찬 이런 신앙의 수단들을 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라라고 그게 3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신앙의 이런 수단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시편 찬송, 강해 설교, 우리 성찬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라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편의 44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배우기 위해서 비록 때로는 죄 때문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성장해 가도록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먹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하도록 십계명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때까지 엄청난 고난의 아픔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8계명의 경제 원리 하나 배우기 위해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경제적 원리를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경제적 시련들을 그렇게 또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잠언서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실천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려 봅니다. 잠언서 21장 6절을 읽으십시오. 잠언서 21장 6절.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섭리를 적용할 때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한번 제시해 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또 고난과 같은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환상과 기도원에 가서 음성을 보고 막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또 이러한 카리스마로 지배하는 이러한 신앙은 맹종, 맹신, 목사님이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이 훈련을 배우질 않는 겁니다. 맹종, 맹신, 또 이렇게 신비체험 이런 걸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셔야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자, 여러분 좋은 일이 갑자기 막 생겨요. 막 갑자기 연봉과 막 보너스 막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 막 이렇게 대상이 돼가지고 막 엄청난 돈이 막 들어옵니다. 막 입이 여기까지 걸리죠. 막 돈이 막 갑자기 늘어나고 집안에도 막 경사가 일어나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거 여행이나 가자 그러면서 그냥 주일날 다 빼먹고 여행이나 저 동남아로 막 여행이나 다니고 이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십계명도 잘 실천도 안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막 남의 걸 막 빼앗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돈이 막 벌렸어요. 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로서 그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징계 형태로 좋은 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나중에 아주 세게 벌하려고 잔뜩 먹이는 거예요. 잔뜩 좋은 경제적 부요함들을 쌓아놓는 거예요. 더 타락하라라라. 왜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경건 생활도 게을리하고 남의 것 막 빼앗고 이러는데도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8계명을 따라 정직한 방법으로 합당하게 바르게 재정을 잘 쌓아가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경건생활도 잘하면서 여러분에게 부가 주어지고 좋은 일들이 승진도 하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경건생활도 게을리하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이러면서 또 남을 막 이렇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돈을 이렇게 강취를 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승진이 됐어요. 이거는 벌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좋은 열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잠언서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죄가 될 때는 이제 21장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재물을 이렇게 불리고 또 승진하고 좋은 열매가 주어지고 이러면 이건 언젠가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예비 단계라는 거예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죽음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절대로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방법으로 승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성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이 될 때가 있어요. 10장 22절 읽어봅니다. 잠언서 10장 22절. 이렇게 벌써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배워내지 못해서 그걸 분별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섭리를 분별하는 법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성도가 부가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열매로서 주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16절은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승진하고 재물을 얻고 이런 부분들이 합당하게 그렇게 십계명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렇게 재물을 노력했으면 부요함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힘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복일 수 있지만 힘든 일이 또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각각 한번 살펴보면요. 힘든 일이 죄가 될 때 23장 21절을 봅니다. 잠언서 23장 21절. 잠언서 23장 21절. 성도가 가난하고 질병이 들고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이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2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이렇게 성도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고 이러면 분명히 가난해지고 몸도 병들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4절에 보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이 또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성도가 가난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도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잠언서 19장 1절을 읽어봅니다. 잠언서 19장 1절.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열심히 살았는데 성도들이 가난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아직 승진이 안 됐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훈련 단계예요. 조금 있으면 그 혜택과 열매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직하게 또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세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베푸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또 성도가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훈련받기 위해서 가난해지고 질병과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십계명을 따라 원칙을 지키면서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건 복이에요. 그러나 십계명을 어기면서 불을 일구게 되면 그건 벌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와 또 힘들 때를 이렇게 각각 하나님 앞에서 또 죄가 될 때와 복으로서, 또 가난할 때 힘들 때도 또 죄로서, 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서 훈련의 차원에서 또 이렇게 점검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섭리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 안에서 충분히 헤아리는 거예요. 단지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복이고 내가 돈이 없고 병이 생겼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이런 단편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움도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꾸로 부요함도 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섭리
대략 이제 또 실천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처한 여러 삶의 형편들을 이 십계명 아래 살펴가시면서 십계명 아래에서 더 열심히 적용하시고 십계명을 따라서 희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헌신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면에서도 또 의식주의 면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5계명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장수의 약속을 오래 살 것이다라고, 그리고 땅의 부요함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왜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고 그 부모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그 자녀들이 서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부모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모른 척하고 외면한다라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도 모른 척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늙고 병든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식을 키워내기까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부모를 늙고 병들어 가서도 잘 섬기고 보살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너도 오랜 장수와 또 너의 자손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는 의식주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적인 복 이런 거 이건 당연히 쫓아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또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복들을 십계명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섭리는 반드시 십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또 살펴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이 섭리 신앙을 배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